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사업을 번창하기 위한 어떤 큰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엄청난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실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거의 거지같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강사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두 분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도 충고의 말을 해요. 어떤 충고의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실패를 합니다. 정말 올바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충고의 말을 이 두 사람이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좋은 말이든 충고의 말이든 어떠한 말이든 다 가슴속 깊이 새겨 들을 겁니다. 네?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누가 봐도 완전히 거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충고의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충고의 말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들어올까요? 정말 그 말이 올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성공한 사람이 말을 하면 감정적으로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말을 해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좀 되새겨 듣거든요. 왜요?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이 말을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를 하면 실패한 주제에 네나 잘해라, 너나 잘해. 실패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우리를 충고하려고 좀 너나 잘해. 아마 틀림없이 그런 소리. 네나 잘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의 말을 다들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충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뭔가 잘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려면요, 성공하는 사람도 말을 들어야 되고요, 실패한 사람도 말이 들려와야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합니까? 지금요, 성공한 사람보다 엄청나게 능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많이 알고 올바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로 단정해 버리냐면 결과로 단정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성공했으니까 엄청나게 능력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있어서 그랬어. 실패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없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거죠?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뭘로 판단해야 될까요?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별로 열심히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우연치 않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번창했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야, 저 사람 엄청나게 저기 잘 됐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해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시대와 환경이 잘못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대충 일하다가 열심히 또 하지 않다가 우연치 않게 뭐 돈 많고 잘 뭔가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의 말을,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안에서는 누가 실패한 사람이죠? 결과를 보고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뭐였어요? 망한 사람. 이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육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보고 육의 열매를 가지고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열매는 잘 되는 거, 좋은 거, 뭔가 자기 마음대로 육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뭔가 촥촥촥 되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았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세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열면은 세상 사람같이 뭐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까? 번창하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하면서 살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 수가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이, 그 행위가, 그 삶이,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세미나 때 아주 강조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대충 신앙생활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번창했어요. 누가 봐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렇게 저 사람 사랑할까? 왜 저렇게 축복해 줄까? 정말 하나님이 저런 사람 사랑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올바로 나가려고 하고 애쓴데 뭔가 되지 않아. 그럼 우리의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뭔가 잘못이 있을까? 뭔가 잘못되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욥도 비슷하거든요. 욥은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욥이 온전한 사람인데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래. 너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이 신앙까지도 지금 욥기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누구들이요?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들까지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욥이 욥기에서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현재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 신실하거든요.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다 재산이 떠나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욕창 병에 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다들 쳐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대충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번창하게 됐어요. 축복입니까? 누가 더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데 뭐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더 축복이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번창한 것을 보고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뭐가 없다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저렇게 나아가구나.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영광 돌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정말 축복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간증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부유한 거,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주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그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게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은 시험 들겠네요. 하나님, 저 사람 보고 나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저주입니까? 뭐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봐줄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나는 저주입니까? 나를 심판하는 겁니까? 이 잘못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뭔가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것이 고난이 죄인가요? 잘못해서인가요? 실수해서인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정말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보고 그게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인지 육의 열매로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잘되고 풍요롭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육의 열매인데 그게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러우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면 한 번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풍성하게
성공한 사람, 이 말을 들어가야,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런 사람 말을 들어야지 성공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바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을 말을 들어야지만 성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뭐죠? 신실한 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런 걸 보고 안타까워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우리는 세상적인 그 기준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서지를 못하냐면요, 충고를 못하냐면요, 뭔가 가르치지를 못하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고 올바로 나가고 정말 금식하면서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서지를 못해요. 왜? 뭐 때문에요? 뭔가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죽어 살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나서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충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 세우고 뭘 세우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성공한처럼, 신앙도 성공한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그런 사람을 충고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사람이 망하면요, 교회 안에서 얼굴을 듣지를 못해요. 너무 창피하게 여겨요. 지금 교회의 현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 지금 여기 본문이 그렇습니다. 볼까요? 이제 이 욥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냐면요, 이 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소발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소발은 그렇죠. 야, 너 결과를 보니까 너 실패했잖아. 너 망했잖아. 너 지금 고통스럽잖아. 내 말 들어야 돼, 너. 그러니까 욥이 오히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냐면요, 세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보면 그렇거든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집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근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을 하죠? 완전히 심판의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만일, 28절에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서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별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지금 욥이 오히려 지금 욥의 세 친구들,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들을 거야? 아마 들을지 않을 겁니다.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에 듣지를 못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실패했잖아. 너 고통받았잖아. 겁받고 있잖아. 너 망했잖아. 너 인생 실패한 거잖아. 그러면 들어야지. 왜 너 이렇게 교만하니? 정말 교만하구나.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구나. 네 귀가.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야, 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지. 내가 보니까 너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우면 무조건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말을 고통스럽게 뭔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오히려 가르치려고 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실제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요, 친구들이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꼴로 된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요,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내가 할 말이 네가 하고 있어, 지금. 너는 망했잖아. 너 실패했잖아. 너 고통당하고 있잖아. 너 병들어 있잖아. 야,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좀 들어야지. 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는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욥이 실패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번창한 사람에게 말할 때 번창한 사람이 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하니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흥분한 거예요. 조급해서 막 그냥 쏘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 들었으므로 나의 슬거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좋지 않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 그런 주제에 내 말을 좀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들어볼까? 한번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붕화, 그 교회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정말 몇 명 가지 않는, 한두 명 있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말을 더 들으려고 합니까? 대부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의 신앙의 중심이 큰 교회, 정말 부흥 교회, 이러한 목사님들의 말은 들어오고요, 아주 몇 명 있는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말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소도에 이랬잖아요. 엄청나게 번창하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말을 해도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리고 실패한 사람, 그거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훌륭하고 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패할 것 같아요. 들려오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꼭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부흥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올바로 좀 그런 사람들도 좀 분별하면서 듣자라는 거예요. 뭐가 어떠한 분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설교를 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설교를 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지금 인식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려고 해요. 신앙을 지금 교회에 와서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찾아야 돼요. 뭐를 찾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정말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성령으로 뭔가 설교를 하려고, 성령으로 일하려고 하고,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나중에 하고, 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욥기에서도 지금 오히려 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의 형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흥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노력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교회 부흥시키지 못하면 목회 그만둬라, 이런 말도 들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조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되고 부흥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의 성령의 능력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요, 얼마든지 유괴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부분적인데 은사 쪽으로만 하고 사용하는 쪽에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은요, 이 은사를 가지고 다 육으로 사용해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쪽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잘못되어질 수 있거든요. 은사가 강하다고요. 그게 뭐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생긴 일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야, 옛날부터 다 이거 알고 있잖냐. 다 세상에 생긴 일로부터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상식이야. 악인은 잠시요, 너가 그렇게 부유했었지, 풍성했었지, 잘 살았지, 악인이니까 너가 잘못된 거야. 잠시야. 경건하지 못한 즐거움도 잠깐이야. 너 이런 거야. 왜 너 그걸 못 깨닫니? 좀 깨달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존귀함이 하늘을 닫고 그 머리가 구름을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완전히 비참한 말을 해요. 망했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지금 요 말을 지금 들어야 할 이 세 친구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망했기 때문에. 만약에 욥이 풍성하고 종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했다라고 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걸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망하면은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딱 오면은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도망가. 금교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똑같은데. 어떨 때는 개척교회에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요. 계속 볼까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고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줄 것이며, 모든 것이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여했지만 이제 다 다시 돌려줘야 된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너 그거지 않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망했다고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짓밟아 뭉개버리고 있어요. 가치 않는 사람으로. 교회에 아는 사람들 중에 또 그리고 교단에 대부분 큰 교회가 회장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큰 교회에서 뭔가 헌금 같은 거 이렇게 더 충당해 줄 수 있으니까 회장이라, 회장 않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교회 단체나 모든 곳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처럼 교회 단체가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뭐 하나로요, 고난을 받았다는 것 하나로, 지금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것 하나로,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것 하나로, 자기의 욕창에 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것 하나로 신앙까지도 다 뭉개졌고, 신앙까지도 완전히 짓밟아지는 이러한 현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될지 마지막 날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